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학교의 위기입니다.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모든 교단 가운데 교회 학교 학생이 늘어난 교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줄어드는 폭이 아주 큽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국의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자연히 어린이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다가 또 안 다니고 있는 그러한 중고생 학생들을 설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다가 중단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학생은 가장 많은 첫 번째 이유가 학원 가기 때문입니다. 35%, 늦잠 자기 때문입니다. 23%, 재미가 없어서요. 13%. 그래서 전부 73% 정도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첫 번째가 늦잠 자기 때문이에요. 36%, 학원 때문에 24%, 재미가 없어요. 12%.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 교회의 어떤 신앙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이들이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하기야 뭐 영아부나 유치부는 뭐 아니겠지만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교육을 한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이 신앙교육을 해야 할지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은 제시되지만 실제로 그 대안이 뾰족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일 뿐이죠. 정말 건강한 교회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교회 학교를 추구하고 또 어떤 모습을 그려야 할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게 될 각 부서는 또한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나요? 우리 기스서는 우리 학생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하고 교사로서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또 교회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어떤 기회에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교회가 이러한 일반 사회 교육보다 훨씬 앞질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교회 교육을 보기 위해 찾아왔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도대체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뛰어난 아이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하길래 우리 충남 서산군 성현면에 있는 성현초등학교 학생들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잘하냐?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와서 선생님이 두 분이 나와서 직접 교회 교육을 참관하고 또 교감 선생님은 목사님에게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돼가지고 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아니 교직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참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교육이 정말 전성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왜 무엇이 어려운가? 상황? 네, 그 당시 비교가 안 될 정도이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 하고 늦잠 자기 때문에 교회 못 온 아이들이 3분의 1이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피곤하게 지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 교육을 포기해야 할까요? 재미없다고 하니까 재밌는 거를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큰 문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믿음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멀어집니다. 다 느끼시죠, 부모님들이. 또 여긴 또 그렇게 성장해온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이제 교사로 여기에 또 헌신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 교육을 살리는 선봉에 서가지고 뭐 엄청난 뭐 일을 일으키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교사로 헌신했는데 정말 내가 교사인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교사인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교회에서 또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아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내일의 주인공, 내일의 교회의 기둥으로 말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볼 때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교회의 일꾼이야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교회의 일꾼이야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될 것을 기대하는 기대도 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선생님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녹아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어린이와 학생들,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전체로 볼 때 그냥 부수적인 도와줘야 할 어떤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성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 움직이나요?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사님에 의해서, 부장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나요? 만약 목사님이 빠지고 전도사님 빠지고 부장님 빠져도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잘 그렇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해요. 교회 교육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갈 방향을 보여주고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함께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교육의
주체가 소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분, 전도사님, 목사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사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우면서도 큰 부담인 것이죠. 우리의 교육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대상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까지도 내 교육의 대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오는 아이들만도 벅찬데 뭐 그런 것까지? 네, 그런 것까지입니다. 그런 것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그들을 품고 있지 않고서는 실제로 그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미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인 비율로 할 때 거의 성인과 우리 교회 학교 숫자가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1970년대 중반, 후반이면 후반. 그때는 교회 학교 학생이 450명, 500명 정도였어요. 출석이. 성인 출석 400명, 500명 했어요. 바글바글했어요. 그 조그만 데서 그렇게 있었다는 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다 그래가지고 성장한 분들이 벌써 어엿한 권사님들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의 교사들에게는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미 마음에 그와 같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교회 교육은 무엇보다도 지적인 교육이 아니고 지성 교육이 아니라 감성과 영성의 교육입니다. 지성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만 해서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어요. 공부만 해서 진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성과 이 감성과 영성은 지성의 교육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들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고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친구를 인도했죠? 그 친구가 보면 자기를 인도한 애 똑 닮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 와 했는데 먼저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보고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 틀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게 참 힘들어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틀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삶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과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지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를 보면서 배운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걸 분리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힘든 겁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나를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그 사랑의 모습을 나에게서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비록 아이들을 학원에 뺏기고 학교에 뺏기고 다 뺏기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와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러한 공허한 영적 정서적인 그 텅 빈 마음을 우리가 채워줘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겁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지는 마세요. 너희들 다음 주를 또 오지 마. 전도사님께서 오지 마. 오지 마. 그런데 다음 주에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니면 다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안 올 수 없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학원에서 점수 안 나가지고 막 핀잔 듣고 뭐 엄마도 너 쟤는 잘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경험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활발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무조건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면 배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죠.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데 뭐를 가난겠어요. 이 아이들을 잡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어때요? 주일에 아이들을 처음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아이들과 여러분의 만남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기대하면서 막 달려드나요? 아니면 또 선생님이야 뭐 이러나요? 선생님 뭐 그러나요? 물론 아이들이 표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 마음에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믿어주는 분이야. 내가 누가 다 뭐라 그래도 우리 선생님한테만 가면 다 들어주실 분이야.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느낄 수 있는 교사. 나는 교사입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교사 못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교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교사가 됐어요? 아이고 참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교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한 영혼이 나에게 달렸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야, 이 아이가 이 한 주간 어떨까? 지난주에 와서 그냥 힘들다고 그랬는데 잘 지내고 있을까? 지난주에 와서 가출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 아이 학교 제대로 갔을까?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문자도 좀 해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야 돼. 이 한 주 동안 내 가슴에 아이가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여긴 또 부모님들이 많아서 내 아이 키도 힘든데 무슨 그렇지만 내 아이만큼 똑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실 교사는 자기 아이보다도 다른 아이를 더 신경 써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선생님들이 내 아이는 뭐 그래도 다른 아이들 더 신경 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어떻게 될까 봐. 정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 너 참
너는 교사다. 내가 네 자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항상 내가 맡은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 위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사에게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올 한 해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인명예배에 또 나오셔서 함께 결심하고 계시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인천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교사이니까 그렇게 믿어요. 저는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또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과도 좀 생각을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는 출생에서 천국까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생 전부터죠. 그러나 출생에서 천국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인생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책임지는 교회. 그 안에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 교회 교육에 투자를 할 겁니다. 언제부터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올해 아니면 아무리 안 돼도 내년에는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교육 잘 받으면 그 아이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의 세계를 넓혀주는 겁니다. 비전 트립을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초등학생, 유년부 학생도 뭐 부모님과 함께하면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동수교에 다녀서 내 생애 처음 비행기 타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아이들 되고, 내 생애 처음 해외 나가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내 생애 처음 동남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내 생애 처음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줘 계속.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경건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교회, 정말 저는 그렇게 꿈꿔요. 사실은 시골의 교회들도 그렇게 잘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돼요. 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 너 동숙에 좀 제발 나가줘. 부모가 그냥 아이들한테 소원을 빌고 동숙에 좀 제발 나가줘라. 왜? 동숙에 나가면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여기에는 아이들의 지적인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문화적인 부분,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그 세계를 넓혀가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자기 비전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 그리고 직업 세계에 들어가서까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인으로의 삶, 가정생활, 자녀 교육, 노년의 삶, 노후의 모든 삶까지, 그리고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책임지고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네, 이것은 저에게 새해 주신 비전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틀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평신도 리더 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들을 찾아갈 겁니다. 이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몇 가지만 부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이게 선생님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걱정하게 만들면 안 돼.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오늘 교회 올까, 그렇게 될 분은 여기 없죠. 네. 자신의 신앙생활의 열정,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여튼 열정이 있어야 돼. 사실 열정이라고 하는 passion,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entheos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entheos,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제가 가끔 이렇게 미러클 센터 다니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정말 보면은 나도 저기 들어가서 교사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열정이 얼마나 막 뜨거운지. 정말 그래. 그 열정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 열정이 식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껏 쏟아 부어야 돼요.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사랑 아끼지 마세요. 그거 아꼈다 누구한테 주려고.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다 쏟아 부으세요. 다 쏟아 부으세요.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뜨겁게 한번 아이들을 이끌어보세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심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빠지면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이 돼버려요. 학원 교육이 돼버려요. 그냥 문화 교육이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포함하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경험하는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매일 가까이 하는 말씀일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지. 나도 관심 없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그것을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겠어요? 열정과 사랑과 말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믿음 교육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도 불과 1시간에서 2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라. 이건 무책임한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최대한 신앙교육 현장에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영적 교육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교사와 가정, 부모님과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어떤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자신의 자녀 교육에 관심을 신앙교육에까지 가지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하고 나면 아주 싫어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시면 더 그렇죠. 그 아이 좀 어떤가 하고 전화했다가는 괜히 요즘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막 그런 거 싫어해서 우리 선생님들 상처받을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당신의 자녀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놓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최대한 참여시켜야 돼요. 그거는 제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들께 맡겨요. 어떻게 할지는. 또 실제로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이니까. 네, 저는 교사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달린 게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생, 교사,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다음 주에 사표 내는 교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뭔지. 또 올해 처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우리 보조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한 분들 많은데 정말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 교육은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을 위한 영적 멘토가 되고,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분들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고3을 막 마친 대학생이 고3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거죠? 우리 이번에 교사 처음 시작하는 잘할까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교사이니까 나는 믿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나는 교사다, 나는 교사다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교육,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꿈을 이루고 꽃 피어나는 좀 그러한 인생,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안하고 꿈을 찾고 그런 삶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